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이 본 일곱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이 본 일곱 교회에 두 교회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죠. 나머지 다섯 교회는 단점을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점을 지니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일곱 교회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이고 회개는 생명의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단다면 회개는 축복의 지름길이다, 회개는 생명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복음을 증언하다가 유배가 되었는데 어떤 섬에 유배가 됐는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반모섬은 아시아의 가장 서쪽에 있는 지중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서쪽 지역 하단 부분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로부터 일곱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 그 지중해 서쪽 연안 해안지대를 따라서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지대가 이렇게 있다면 반모섬,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약간 오른쪽에,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서쪽 부분 해안지대에 있는 일곱 개 교회, 꼭 해안지대는 아니지만 육지로 이렇게 따라들면 해안지대로부터 약간 오른쪽 육지로 꺾어진 일곱 교회,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일곱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금초대 사이에서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금초대 사이에서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질질 끌리는 옷과 같고 가슴에는 금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슴에는 또 머리털을 보니까 하얘서 양털과 같은 머리털, 흰눈과 같은 머리털을 지니고 계신다고 했고 눈은 불꽃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발 역시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보석과 같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번쩍번쩍 빛이 났고 보석처럼 빛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 오른손에는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지요.
일곱 뼈를 지니고 계셨고, 예수님의 입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았다. 이 예리한 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입에.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다. 이러한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살아있었는데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요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다. 7교회 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교회부터 한번 간략하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이 교회를 향해서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인내를 한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행위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땀 흘렸고 그리고 참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이단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단과 짝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미워한다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점이 하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그 떨어져 버린 사랑, 망각해버리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사람, 마지막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에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리라. 생명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소개되는데 서문학교회입니다. 장점이 있는 교회죠.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요한 자,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의 회당의 비방도 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받는데 한 열흘밖에 환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더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큰 일에 충성이 아니고요,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능력은 또 작은 능력.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받을 때 하나님 큰 은사를 주십시오, 유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해요. 능력이 작은 것 같으나 작은 능력을 행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환난 많고 배고프고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낼 줄 아는 서문학교회, 이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장점이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초점이 장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7교회는 단점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 한 가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를 천국을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100% 믿어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행위를 강조합니다. 주님이.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쫙 앉아있는 그곳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는 사탄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한두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책망을 했는데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 발람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죠. 근데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좀 받아먹을 게 없는가, 이것이 은큼한 마음이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했다고 성경은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교훈이 버가모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에베소 교회와 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속히 너희에게 가서 내 입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 돌,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 소개한 교회가 두아리라 교회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이 두아리라 교회에 말씀을 해칩니다. 너희들의 사업, 너희들의 사랑,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는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많은 것도 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본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어요. 행위. 그들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방의 처입니다. 악처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외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침상을 집어 던져버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음이, 간음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던져버리는데 어디에다가 던져버릴 것인가? 큰 환난 가운데 내던지겠다. 그리고 사망이 그의 자녀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줄 알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두아디라 교회에 외친 게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에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도 아니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킨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아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이 사람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 이 새벽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에서 6절에 나오죠.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는데 또 행위를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내면이 죽어있어요. 너는 일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죽게 된 것을 굳건히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퍼펙트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성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일깨어 정신 차려 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에서 22절이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이 닫아버리면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100% 성도님들이 천국 문이 열려져서 쫙 천국으로 골인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들어갈 때는 문이 활짝활짝 열려져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간 사람이 없도록.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천국 문이 열려져 있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4시간 문이 열려 있습니다. 365일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와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물쇠를 가지고 들어올 사람 몇 사람만 교회에 오셔서 되겠어요? 아니지요. 언제든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본당을 관심을 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불이 잔뜩 켜져 있으면 불도 좀 꺼주시고요.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열려 있을 성도님이 들어올 때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닫을 사람이 없어요. 닫을 사람이.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사대교회 성도들의 행위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사람들인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행위가 온전했다는 거죠. 행위가 온전해서 천국문이 열려져서 그 나라를 들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으니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칭송받는 교회가 보면요, 겉모습이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 작고 힘없는 것 같고 살기 힘들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들, 그 모습을 보신 거죠,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사탄의 이 거짓 말을 하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잘 나타날 수가 없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와서 무릎을 꿇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서만학 교회에 이 면류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면류관이 임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성도님들은 천국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이마에 주의 이름의 도장이 찍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서 영원한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서머나 교회도 안 나와요. 이제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이 라우디아 교회를 보시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 증인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행위를 내가 안다. 행위를 내가 안다. 자, 행위에 관해서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등등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이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우디게아는 북쪽의 히에라볼리, 동쪽의 골로새에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히에라볼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은 온천수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 와가지고 찬물하고 더운 물이 딱 만나니까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하는 애화를 든 겁니다. 만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토해내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부자고 모자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만학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부자라고 했지만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라. 회개하라. 예, 주님이 징계의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 성도님들이 회개해서 천국의 생명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칭송받는 두 교회뿐만 아니라 단점 많은 교회에도 남은 자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신혼 입은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수 일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회개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스럽게 역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